그런 고범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죄, 그런 죄가 고범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중요한 말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질투가 난 거. 자기 동생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불로 받았는데 자기 제물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난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겠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이 번역이 조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죄가 네 문 앞에 너를 유혹하려고, 너를 낚아채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의 충고를 하신 겁니다. 네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아벨을 미우니까 아벨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살인의 욕망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네가 죄를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지니라 이 말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것도 번역이 아주 서툴러요. 아벨에게 고했다는 것도 여러 히브리 역본을 보면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권했다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그걸 참고를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아우 아벨에게 뭐를 고했는지도 몰라. 고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사람이 없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우가 미운데 내가 아우를 왜 지키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서로 돌보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말을 하셨겠죠. 그런데도 가인 아벨이 왜 자기 책임이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깥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제가 민수기 15장을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24절부터 제가 조금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이라는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한문으로 쓰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뭐 이런 뜻인데요. 부지 중이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릇 범죄하였거든. 그릇은 말씀을 어겼다. 죄를 그러니까 무지하고 몰라가지고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도 하고 혹은 오범죄라고도 하고 오류 잘못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몰라가지고 실수로 범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중이 잘못했으면 온 회중은 또 수송하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송아지도 하나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수염소도 하나 속죄의 제값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입니다. 그릇 했다는 이 말도 한국말이 좀 어려운 말. 그릇 영어로 말하면 unintentional.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기보다 잘 모르고 실수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신학적으로 자범죄라 unintentional sin.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뭐 몰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몰랐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15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여기에는 그릇이 아니고 짐짓이라는 말. 이 말이 다 쉽지 않아요. 짐짓, 그릇, 뭐 한글 성경의 이 말들이 참 어려운데요. 짐짓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알고 의도적으로 한 죄를 말.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 성령을 해방하는 데 똑같은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오히려 사탄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성령을 해방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죽는다 이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고범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중요한 것은 알고 고의적으로 범죄했다. 이 또 그런 말을 해놨어요. 참고서를 보면은 짐짓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함,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 제가 저번 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걸 고범죄라. 율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이 뭐 갑자기 읽어가지고 못 알아듣을 거. 시편 19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보에도 나오는 말씀. 시편 19편 11절에 12절에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대부분의 죄는 잊어버려요. 지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는 건 순간적으로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조금 말하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조금 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때 살짝 그걸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죄를 숨기면서 하는 죄. 또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서 여기 나온 고범죄, 알면서 하나님 말씀 알면서 짐짓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고집스럽게 완악한 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리. 이 고범죄가 특히 우리를 주장한다.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도 그런 말 했지. 네 죄 짓지 이런 유대인들 가만히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똑같은 말.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 그 다음부터 죄의 종. 그 계속 죄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미워하고. 고범죄를 짓지 말아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뭔가 수백 가지가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안식일 죄만 해도 뭐 40가지가. 그에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에 지적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는 척 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회개가 안 된다. 변명하고 예수님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모든 위선, 가짜 위선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막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메시아 앞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로마 시대 선생.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잖아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고 우리 영안이 열린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율법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또 성령의 말씀에 감동 감화에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떠지는 거죠. 그것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예수 따라다니 예수 메시아가 직접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만 했나요? 온갖 기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를 믿어야 죄사함 구원받는다. 다 보여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 사람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 놈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못 박아 죽여라. 크루시파이. 이게 인간이 짐짓죄를 범한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제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첫 아들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맥상으로 봐서는 농사를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점점 곡식을 많이 지어가는 데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다가 동생 아벨이 그 양이 첫 새끼를 낳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또 기름을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기름이 우리는 싫은데 하나님은 뭐 인간에게 주기 싫어서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름을 제물로 바친다. 그 아벨이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가인도 곡식을 끌어 모아가지고 일부를 제단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뭐 불덩이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아벨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가인은 양새끼 그거 하나 바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나는 농사하느라고 이렇게 1년 내내 수고해가지고 곡식을 바쳤는데 아무 응답도 없나. 분노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할 수는 없고 아벨을 자기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보다 아벨이 더 의로운 것에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가인이 자기가 잘못 정성껏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바치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조금 아벨한 거 흉내 내다가 이렇게 된 것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아벨을 없애겠다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낯을 들지 못하는구나. 네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런다. 그렇게 될 때 너는 죄의 종이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왜 안 받아들이니? 뭐 이런 말을 하나님께 꾸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싹 무시하고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너를 종으로 삼으려고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벨을 꼬아가지고 둘이 들에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돌로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이게 고범죄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이것을 뭐가 선악과 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들의 영생이 달려있다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 고범죄라고 하기보다 그냥 자범죄. 근데 그 죄성이 가인 안에 들어오니까 가인을 하여금 고범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자기가 충고했는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더 한 발 나가서 아벨을 뜰에 사람들 없는데 데려 나가지고 돌로 쳐 죽여. 자기 동생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벌써 얼마나 이 죄의 성품이 자리 잡았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원죄가 왜 없어? 거의 처음부터 나오잖아. 가인의 아들, 가인이 그래도 자기 자식들 종교교육도 좀 시켰을 거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뭐 이런 말을 했겠지. 그것도 안 했다면 가인 이건 인간이 아니고. 하여튼 그 말을 듣고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고범죄를, 완악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뭐 죄로 가득, 전부 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간들이 이 원죄 전부 죄성, 지금 현재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옛날에 창세기 6장 그 시대에는 경찰이 군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목사고 뭐 집사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닥친 대로 인간들이 거의 그렇게 해놨죠.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는 짓이 죄밖에 없다. 그게 즉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죄의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그것이 바로 고범죄의 무서움입니다. 고범죄. 그러므로 고범죄에 제가 또 결론을 잠깐 내리고 싶은데요. 고범죄라는 것은 중요한 건 알고도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그 마음에 여기도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충고하죠. 네가 그 죄가 너를 주장하면 안 된다. 네가 죄를 주장해서 물리쳐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까 그거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그러지.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같이 독사의 자식, 회개 안 하는 마음의 죄가 주인으로 자리 잡은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범죄의 또 하나의 예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범죄, 이 죄를, 아담의 원죄를 마음속에 품고 태어난 아이들의 마음에 처음부터 고쳐주시면 되지 않나요? 예?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자동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찬스를 준다 그러나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신학자가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정말 원죄라는 것이 있나? 그 당시에 그 펠라기우스, 영어로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기회나 선을 행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불공평하네. 하나님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자유의지부터 주신 자유의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그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왜?
처음에 태어나면 전부 제일 먼저 지으려고 그래요. 태어나서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비로소 자기의 마음에 죄의 성품이 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바꿔주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안 합니다. 근데 펠라기오스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믿을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공평한 것지만 사실은 그런 게 사람이 없어요. 인간 전부. 인간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들 교육 안 시키고 학교 보내가지고 한 몇 년 지나보세요. 애들 다 마음이 악해진다고 욕은 얼마나 잘하거든. 세상에 악을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그 유명한 신학자 오거스틴, 영어로 오거스틴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 이봐 가인이고 아벨이고 다 처음부터 죄성을 타고 태어나지 않느냐. 인간은 다 죄종이고 예수님이 그랬지. 우리가 다 죄짓는다. 너희들 다 죄짓지 그랬거든. 거기에 대답한 한 사람들 다 너희들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가늠한 여자 한 놈도 돌로 치는 거 없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인간 전부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이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죄의 종인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율법 지키면 되겠네. 지키면 되지. 하나님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면 되는데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 죄성, 이 사탄에서 온 게 더 강력하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엉터리 자유의지로 사탄을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죄가 유혹할 때는 넘어지는 게 인간이. 그 율법은 아무도 죄에서 지키지 못하는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해놨잖아.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전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간은 아무도 없다. 성경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하는 젊은 청년 또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당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또 믿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 이거 제가 한 10번 이상 읽었지만 더 여러분 참고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으로 되면 율법 믿고 그 길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 믿다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놨는데도 우리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지금 다른 교회 가보세요. 99%가 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제가 시간 강의에서 율법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를 성령에서 잘라내지 않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그 주장을 샤랍해야 돼. 그런 성령이 없는 그런 엉뚱한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의롭게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의롭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성령만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칭의는 죄사함은 우리가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는다 하자.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성화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한 대표적인 게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처음부터 그 주장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당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런다고. 그렇죠. 그의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를 시켜야 선택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감리교는 완전히 처음부터 엉터리 출발을 완전히 이단으로 출발했는데 기독교에서 그냥 감리교 모른 척하고 받아주는데 처음에 칼빈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요한 웨슬레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다 충고했으면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성화라는 것이나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나 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영화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영화가 예수님 만날 때 되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나 같이 재림 때 앞에 설 때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많이 아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구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화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